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렵고 두꺼운 책인데 200만 부 이상이 팔린 것을 보고 이거는 무슨 조화냐, 많이 팔리려고 낸 책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서적인데, 그래서 분석을 하기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정의에 대한 어떤 궁금증, 또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이러한 해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집에 소장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읽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사람들 안에는 정의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해요. 본인은 정의롭지 못할지라도 정의를 추구합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든 또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정의롭기를 바라고, 만약에 정의롭지 못한 어떠한 면이 드러나면 좀 힘들어합니다. 분노하기까지 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정의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의 결론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결론부에 속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정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대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좀 신앙적 오해가 너무 칭의 중심적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 얻었다. 물론 복음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 것인가, 그 의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게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교회에,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 전도자는 수천 년 전이지만 이 정의가 세상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좀 충격을 받고 한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하는 곳이겠잖아요. 또 경찰서, 이런 데가 국가에서, 사회에서 정의를 집행하도록 어떤 권한을 준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이 억울함, 또 이 모든 불의를 이곳에 가면 참된 불의와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또는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집행하는 그곳에 악이 있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오늘날 사법부가 검찰이나 또 경찰이나 또 재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분명히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나 경찰에 계신 분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권한과 소양, 또
여러 지식,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바른 양심 안에 바른 판결, 바른 정의를 집행하려고 분명히 애를 쓰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외압이 온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관계 안에서 또는 어떤 이익으로 말미암아 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악으로 치우치는 일이 수천 년 전 이 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역사상 그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세상은 정의로운가? 특별히 우리 한국 근현대사는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분노와 또 어떤 데모, 또 사회 변혁, 이러한 부분으로 여기 계신 한 50대 전후 되신 분들은 그런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연 이 나라는 정의로운가? 과연 경제는 정의로운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때로는 울분하면서 때로는 정말 감옥에도 가면서 이 근현대사를 아마 이런 고민 속에 보내 오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과연 세상은 정의로운가? 이 세상에 바른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근데 이런 부분에 성경의 많은 저자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발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욥 이야기를 했죠. 욥도 시험을 당하면서 과연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이러한 고난이 온 거 보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정의가 세상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박국도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박국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 악한 나라가 온 세계를 다 착취하고 다 망가뜨려 가는데도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내용이 하박국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자가 73편에 또 같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좀 보실까요? 73편 2절부터 좀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시험 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은 믿는데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대박이에요. 오히려 본인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본인한테는 늘 아침마다 책망하시고 똑바로 살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악인들한테는 아무 손길도 아무 채찍도 내리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이 세상은 과연 정의롭게 흘러갈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 73편입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그 악인들의 맨 끝의 최후와 의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마음이 회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고민을 아삽도 하나님 앞에 했어요.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주제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국가나 또 큰 틀에서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이러한 곳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사람은 정의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은 내가 참아도 억울한 일은 거의 사람들이 못 참더라고요. 이 어린 아이들도 미취학 아동들도요, 억울하게 부모가 나를 혼낸다고 생각하면요, 걔네들 못 받아들입니다. 안 풀려요. 왜?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엄마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 내가 형아 또는 언니한테 나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언니를 혼내고 형아를 혼내야 되는데 나를 혼냈다고 하는 것, 또는 똑같이 혼냈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라고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어떤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떤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 또 우리가 살면서 사업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부당한 처사를 당할 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더 기여한 게 많은데 이런 불공정한 것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때가 재작년 또는 작년 올 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건축 과정에 한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 정말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와 결탁된 어떤 업체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실도 참 많았고, 저는 목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우리는 성경의 뜻대로 우리가 고소하지 않고 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매듭을 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고 또 법으로 가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별로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올 초에 이렇게 어딘가 검색하다가 어떤 사진을 보았을 때 마음이 이렇게 슬펐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에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그렇다고 우리가 벼락이 떨어져서 반으로 쪼개지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이렇게 숨통을 싹 해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하면은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회개하고 이 정도만 해도 속이 이렇게 시원할 텐데, 잘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 알아서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농담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그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공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조금의 흠이나 치우침이 없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본인도 불의한데.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 읽으실 때 법이 나오거든요. 율법,
십계명, 또 모세 오경에 나타난 여러 법들을 보면요, 참 지금 읽어도 참 공정함을 하나님께서 그 사회 속에서 실현하도록 참 디테일한 법을 주셨구나. 대표적으로 십계명만 봐도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은요, 공정하라는 거예요. 네 것도 아닌데 막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바르고 공평하게 살아서 모두가 다 공리에, 모든 이의 이익을, 그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22장 8절에 이와 같은 법도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게 3000년 전에 이와 같은 법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겁니다. 여기 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놀랄 만한 법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나 통용되는 법이잖아요. 집을 지을 때 자기 집이지만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라. 왜?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 비틀거렸는데 난간이 없어 넘어지면 그 사람의 상해, 그 사람의 피해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 네가 해야 될 것들은 처리해야 된다. 이와 같은 법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정하고 또 공평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또 그 근본 정신은 다 이웃 사랑이에요. 괜히 왜 난간 만들라고 하십니까?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하여 네가 건축할 때 좀 돈을 더 들여도 그렇게 해라.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 그러한 법을 주신 다음에 재판하는 기관을 두셨습니다. 오늘날의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재판은 주로 레위인들이나 지방에서는 레위인들이 했고, 조금 중심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했고, 그리고 최고는 왕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꿈에 나타나잖아요. 너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지혜를 구하는 거였는데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 도에서, 각 지방에서 재판하다가 어려운 것들이 왕에게로 오는데, 이게 본인의 힘으로서는 재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잘못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자의 어떠한 것을 바르게 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손해보게 하면 이거는 정말 나라가 원성이 자자할 것 아닙니까? 본인의 통치의 기초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송사건으로 올라오니,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가장 중요한 직무인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송사를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정의의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판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여러 축복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녀 두 여인이 아들 죽인 사건, 이게 네 아들이냐 내 아들, 이 사건을 기가 막힌 지혜로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의롭게 바르게 판단하는 어떠한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나라 안에 세워지면, 그러니까 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롭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리를 하고 또 옳은 것은 옳다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워지면요, 그 나라는 강건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요, 그 나라의 기초가 바른 정의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어느 선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왜? 그 안에 비리가 있고 또 그 안에 억울한 일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착취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바로 못 써요.
그런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든 기독교 국가지 않든 어떤 기초 자체가 공평하면요, 지금 이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게 잘 정리된 나라들,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한 기초를 그나마 잘 둔 나라들은요, 경쟁력이 강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잘못된 누수가 있지 않고 공평하게, 그나마 공평하게 그 사회가 운영이 되니까 뭐 기업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또는 어떠한 나라에 의와 공평이 잘 세워지도록 법도 주시고 재판하는 기관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권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까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정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불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인데 12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 성문이 그 당시에서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가난한 자의 송사를 제대로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부자한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냐? 이런 악들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겠다고 율법에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내 말씀하셨는데도 여러 자신의 이익과 또 사회 구조 안에 있는 어떠한 파워게임에 의하여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켜버리고 마르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정의롭게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지,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체에서 또는 이 가운데 뭐 그런 사법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의의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목사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이 부분을 늘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기초거든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 이게 깨지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 아이가 셋이잖아요. 셋이면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눈길을 하나님한테 더 주면요, 벌써 그 불공정 속에서 다른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지고, 또 이제 저희 식탁에서 제 아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음식 배분입니다.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이렇게 큰아이 하나, 둘째 아이 하나, 셋째 아이도 하나, 본인도 하나, 아빠도 하나. 이거는 불공정한 것 같아요. 아빠인데 하나 좀 더 줘야지. 근데 똑같이 이렇게 공정하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제 마음 안에는 이 공정함과 공평에 대한 늘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도 뭐 지금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고 뭐 인원이 한 2,000명가량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실은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 여러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많은 경우는 제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교역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의 여러 일 처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늘 고민하는 거는 치우치지 않게 어떤 감정이나 관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신경 써요. 민감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자니 참 마음이 아프고, 안 하자니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용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일들도 한 8년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의가 중요하니까. 제가 담임자로서 갖고 있는 권한 아래 이 부분을 놓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여기만 편애하고 하는 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굉장한 불평들이 나오고, 또 이 말씀조차도 안 들리게 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역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법, 공평한 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불의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가정사 안에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보다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 억울한 상황, 피해 입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자주 와요. 이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공의를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욥이나 또 하박국이나 아삽이나 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진 거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으로 조금 이 진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제가 실은 겪은 말씀이에요. 막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난 일을 겪었던 20대 초에 제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몇 번 찾아가서 막 칼로 찌르는 그러한 제 마음 심리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푸르르 떨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그렇게 화내지 마라. 너 그렇게 막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면서 네가 죄에 더 빠진다. 내 마음이 보니까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몇 번 살인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 이 분노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내가 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 그런 일을 당할 때 너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네가 먼저 죽는다. 이 마음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힌 분이 있다면 잘 말씀을 귀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계속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계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에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실은 우리 교회 상황도 이 말씀 때문에 저희가 구역회 때 재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였거든요. 너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너희의 손으로 칼을 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진노에 맡겨라. 그분은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막 힘들었을 때 좀 뒤통수하는데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러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기까지 했는데,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뭐뭐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만 대하면 말씀이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쉬운데,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전도서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때에 네가 바라는 시간에 그 일이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세상에 완전 범죄 없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 서지 않았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악과 모든 잘못을 반드시 완전히 공정하게 가리십니다. 신앙은 뭐냐?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의의 최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하박국에 대한 말씀도 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망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완전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자가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다 갈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체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속히 올 거야. 그 종말은 속히 올 거야. 그는 교만하게 살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지만 너는 그를 투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분노하지도 말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측면, 그러니까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분명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자, 산상수훈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와 같은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는 의와 공평이지만 그 뒷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기초는, 그 성품의 기초는 의와 공정인데 하나님이 그 의를 다이렉트로 쏟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악을 당장 심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시지만 그 앞에는 인자함과 긍휼과 오래 참는 진실한 사랑이 그 앞을 가로막고 계셔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이렇게 막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실 때 밑에서 막 서기관 대제사장들 또 지나가는 흑인이 막 주님을 막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한번 그럼 내려와 봐.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같은 감정으로 대했다고 하면요, 그냥 그 순간에 다 끝내시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딱 정의를 드러내셔서 끝내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 앞을 가리시면서 내가 아들을 이렇게 너희를 위해 줬으니까 이 아들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야. 계속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막 죄 가운데 살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보이시면요,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그래 그냥 안아주시면서 그의 죄를 피로 다 예수의 보혈로 다 닦아주시고, 그래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다 희생을 치렀어, 네가 내 앞에 돌아오겠다고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를 안아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합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짜 벌받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모든 부모님은 잘못했다고 112 신고해서 여기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분명히 바른 의의가 그 안에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하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의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야.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원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결국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곳에 없습니다. 그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피해를 입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물론 정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보내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어떻게 용서받고 이 하나님의 긍휼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네가 안다면, 너도 그에게 내가 너에게 대했던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긍휼을 그에게 베풀 수 없겠니? 내가 너에게 너의 악을 선으로 갚았다, 십자가의 선으로 갚았다. 너의 불의함을 나의 긍휼과 용서로 덮어주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어. 너도 그렇게 대할 수 없겠니?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 그래 당장 심판하면 네 속이 후련하겠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야. 그가 너의 기다림 때문에, 그가 너의 기도 때문에, 그가 너의 사랑의 어떠한 손길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만 갇힌 자가 아니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나도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허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령한 너희, 정말 구원받은 너희는 누군가의 잘못을 바라봤을 때 막 혈기를 내고 막 따지고 막 판단을 하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네가 그런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위치라면 바로 잡아주어라.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냐? 네 속에도 그러한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은 다음에 나는 의로운데 너는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선도해서, 이 태도가 아니라 너 자신도 그런 것이 있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목회자들이 스캔들로 넘어지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선화목적교에 있을 때 이제 그 건강검진하는 목회자들 건강검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교인 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이 수면 내시경이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이 가수면 상태라 말도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네요. 근데 이제 이 수면 내시경 하면서 좀 성격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왜냐면 이게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걸 뿌리치면서 막 약간 욕도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전도사님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간호사들이 힘들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얌전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끝났을 때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와, 주여.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제 속에 있는 가득한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깨어나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간호사들 또 거기 있는 의사분들이 진정한 목사, 저는 잘 몰랐는데 다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 시간에 그 예를 하는데 이렇게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여. 올 초에 또 이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수면 내시경을 그 위 내시경을 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이게 막 힘을 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얘기해서 제가 속으로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수면 내시경에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깼어요. 이게 한참 들어가는데 이게 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헛구역질이 나고 위가 이렇게 휘젓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깬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다 뺀 다음에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힘이 너무 세세요. 갑자기 제가 막 하락을 하니까 간호사가 누르는데 도저히 누를 수가 없어서 약물을 줄여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힘을 본인이 줄이니까 쪽팔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화 안 내는 사람인데. 그게 우리의 실은 맹점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 이런 면에 잘하니까. 그런데 우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대들보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그 불의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데모를 하고 옥에 갇히고 이 나라를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격동의 시간을 보냈어요. 과연 그러한 분들은 온전히 정의로울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강 목사는 정의로울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더 깊은 대들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뽑아내고 정말 내가 주님의 피에 씻겨지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티를 빼어내는, 판단이 아니죠. 여러분, 판단 가지고는 사람 못 고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대립이 너무너무 심해요. 물론 이해는 되는데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치유되고 화해될 수 있을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분명히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선으로 악을 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이 나라도 치유가 되고 또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온전히 이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또 인애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인간이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변에 설 거냐.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비나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함이 있고 또 깊은 곳에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선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부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공의를 하수처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하나님 아픔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피해를 입힌 자들에게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예수의 심장을 내게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의한 것이 있지 않나 살펴봅니다. 하나님,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로 가셨사옵는데 하나님,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에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의로운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가정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치유하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불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며 또한 우리의 일터와 기업도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의를 붙잡고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